에스겔서의 그 개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좀 방대한 책이에요. 48장까지 되어 있고, 또 이 에스겔서는 마지막 때를 연구하는 데는 필수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48장을 한 절 한 절씩 공부를 하기는 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한 장씩, 챕터 한 장씩 한 주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계속해서 개관을 봅니다. 대략 이런 것을 이렇게 처음서부터 아무 그런 사전 지식이 없이 이렇게 읽는 것보다는 대략적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으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록자, 그리고 수신자, 그리고 목적, 쓰여진 목적, 그것을 저희들이 살펴봤고, 주제까지도,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이제 참고로 3대 예언이 들어있어요. 3대 예언. 에스겔서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제가 이제 특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에스겔서 안에 있는 3대 예언, 그거는 37장서부터 시작된 37장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상징하는 뼈, 이미 말라버린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환상이 37장에 나와요. 이게 3대 예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38장 39절에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적그리스도 진영을 표현하는 곡과 마곡, 그리고 이어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 앞에는 이스라엘이 많이 반역을 하고 목이 곧고 대언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전혀 해야 할 일을 안 한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많이 나오고, 이제 37장, 38장, 9장 그리고 48장까지는 이게 중요한 대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계시를 주셨잖아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을 것이다. 근데 이 계시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이제 포로가 이제 70년이 끝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 1년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에게 해방 명령을 내리게 하죠.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 그 고향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쓰시게 되죠. 그런데 이때 이미 70년 이상 거기에 정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거기서 번성을 했어요. 어디 가든지 하여튼 뭐 유대인들은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약 그때 70년 동안에 거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1차 포로로 갈 때는 이렇게 다니엘 비롯한 아주 지혜 있는 사람들 얼마, 그리고 2차는 이게 만여 명 정도, 에스겔 비롯해서 만여 명 정도를 끌고 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 멸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거기에서 정착을 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다는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한 200만 명, 3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데 이 중에서 야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향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거기에 돌아온 사람이, 이 명령을 돌아온 사람이 아주 상당히 적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라면 5만 명 정도, 300만 명 중이라면 5만 명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 에스라서를 보면 약 49,600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 숫자까지 다 세열해 놨어요. 성경이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또 칙령을 내려서 또 2차 귀환 명령을 내리는데도 여기는 더 적게 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만 돌아옵니다. 상당수가 거기에 그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그 환상의 대언을 이렇게 듣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예언을 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바로 그런 것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에스겔에서는 많은 환상이 나와요.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비유도 나와요.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는 패러블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많이 사용하신 그거요. 그리고 상징 혹은 표적이라고 하는 거, 사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1장 1절에 보면 이 1장부터 3장까지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앞에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좀 괴이한 그런 짐승의 모습이 나와요. 짐승. 그래서 그룹이라고 하는 이런 그 환상이 나오고, 또 8장에는 영광스러운 일, 가증한 일에 대한 환상, 그리고 15장에는 불타는 포도나무 환상, 그리고 우리가 본 37장은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 이런 거 다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비유는 또 비유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두 독수리 이야기, 두 자매 이야기, 또 끓는 솥 이야기, 끓는 솥이 기울어졌을 때 쏟아지는 그런 거, 그리고 두 막대기 이야기, 그리고 표적으로는 어떤 상징적인 거는 기와, 그러니까 에스겔이 옆으로 눕는 거, 그게 뭐냐는가, 그리고 빵이 더러워진 거, 똥으로 이렇게 만드는 빵, 굽는 빵, 그리고 이발사의 삭도, 머리를 박박 깎는 거, 그리고 머리털, 그리고 에스겔이 벌벌 떨고 빵을 먹고 또 물을 마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표적, 상징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에스겔서에는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기록한 에스겔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입니다. 직업이 제사장. 예레미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인데 대언자로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가장 익숙한 게 뭡니까? 성전, 제사장 직분, 희생물, 그리고 그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그 에스겔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배경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의 영광이 서서히 에스겔서 1장에서 서서히 11장까지 나타나다가 이제 12장부터는 서서히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42장까지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또 영광이 돌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에스겔에서 나오는 주의 영광이 왜 사라지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이 사악한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반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라진다, 떠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을 서서히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서서히 떠나는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올리브 산,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으로 옮겨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또 이제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이제 37장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때 주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 마지막 부분에,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니까
새롭게 회복이 되고 예외가 회복이 되고 새롭게 또 땅이 회복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에스겔에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그래서 에스겔에서 48장 에스겔에서 48장이 마지막 장인데 에스겔 48장 35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지금 보실래요? 굉장히 상징적인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에서 48장 35절이 끝절인데 그것은 측량하면 돌아가며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의 이름은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가 되리라. 자, 이제까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성전을. 그런데 이게 다 회복이 되고 나니까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런 말씀으로 이 에스겔서가 끝이 납니다. 사실은 해피엔딩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해피엔딩인데 그 앞에 있는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회복이 된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의 특성은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또 에스겔에서의 환상, 이렇게 좀 어려운 환상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또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환상이 참 어렵죠. 그 요한계시록하고 유사한 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에스겔에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도 에스겔과 예레미야와 같은 동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은, 대언을 해서 쓰임받은 사람이었는데 왜 에스겔서에 다니엘 이름이 나오느냐?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스겔은 포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셨고,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어요? 다니엘이 포로 제1차로 끌려왔을 때, 소수의 사람들과 자기 친구들과 끌려왔을 때 바빌론의 그 왕궁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2인자가 되잖아요. 꿈을 해석하고 그래갖고. 그래서 그 다니엘은 에스겔이 그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환상을 받을 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히 많이 알려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의 통치자라는 그 이름으로 사탄의 과거를 드러내 주거든요. 마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됐는가? 어떻게 해서 루시퍼가 이렇게 사탄이 됐는가? 이게 이제 두로의 통치자를 빗대어서 기록을 한 것이 이제 28장인데, 여기에 그 두로의 통치자는 상징적인 거고, 실제는 이게 배경이 누구냐면 그 마귀입니다. 루시퍼. 그런데 다니엘의 지혜와 루시퍼의 지혜를 비교해요. 근데 다니엘은 사람이잖아요. 다니엘이 대단한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루시퍼는 다니엘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타락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그건 예레미야하고 동시대의 인물이거든요. 예레미야하고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늘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이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대언을 한 사람인데,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동시대의 인물이지만 예레미야는 어디서 이 사역을 했습니까? 그냥 유대 땅에서 한 거예요. 유대 땅에서. 거기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고 대언을 한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보다는 좀 같은 동시대의 사람이지만 나이가 적은 이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이게 대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그리고 그 에스겔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대언을 한 겁니다. 거기서 예루살렘 멸망을
대언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회복 영광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은 아주 독특한 차이점이 있어요. 같이 멸망을 예언했지만 예레미야는 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고 그 감성이 풍부하고 그랬던 대언장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이런 어떤 이모션과 이렇게 막 투쟁하는 거, 스트로글 하는 모습이 예레미야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이제 전하지 않겠다. 근데도 그거 못 견뎌서 또 이렇게 하는 그 자기 감정과의 싸움, 이게 나오고요. 에스겔은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심플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주권을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이렇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대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시대 이제 중요한 그 대언,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에스겔을 공부하면서 동시대 3명의 대언자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그 다니엘, 이 세상과의 관계를 보면, 자,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 이제 제 30년 4월, 30년이 뭘까? 30년. 근데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영어로 말하면 30번째 되는 해예요. 30번째 되는 해. 그달 5일 내가 그발 강가에서, 바빌로니아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이건 그 유대가 아니라 바빌론입니다. 여기에서 포로들 가운데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환상들이 내게 보이니라.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지 5년이 되던 해 그달 5일에 이게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이 붙잡혀왔잖아요. 마지막 붙잡혀 왔는데 5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그때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대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30년째라는 것이 에스겔의 나이를 얘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에스겔의 나이, 인생의 30번째 해다, 이런 것을 만약 표현한 것이라면 5년이 지났을 때 이게 30년째 된 거 아닙니까? 그럼 25년, 그가 25년 됐을 때 포로로 끌려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와서 포로로 끌려와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호야긴 왕이 5년이 지나서 끌려왔을 때, 그러면 에스겔은요 약 25세 때에 끌려온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끌려온 거는 597년이거든요. 네? 두 번째 이렇게 포로로 끌려올 때, 첫 번째는 605년, BC 605년, 이때는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왔을 때는 597년이면 약 8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5년이 지난 30세에 대언 사역을 우임받았다면 에스겔은 그때 25세 때 끌려온 거고, 그러면은 그 다니엘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한 8살 차이. 다니엘은 먼저 끌려왔거든, 1차에. 605년, BC 605년에. 그리고 8년 후에 에스겔이 끌려왔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에서 보면 아이라고 그랬어요. 아이라면 소년 정도예요. 소년. 거기 이제 친구들을 다 이렇게 소년, 아이들의 칠드런이라고 했는데, 여기 흠정이는 아이들로 번역했어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다니엘이 그 에스겔과의 그 나이 차이가 정확히 어떤지는 모르지만 비슷하게 젊은 나이였다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러면 다니엘이 그 605년에 바벨론을 끌려왔을 때는 그러면 8년을 빼버리면 얼마예요? 17세가 된다는 거죠. 다니엘이 끌려올 때 그 에스겔은 18세였다는 거예요. 17세. 그러면은 자, 에스겔이 17세였다. 다니엘이 끌려올 때, 다니엘이 그 바빌론을 끌려올 때 어떤 아이로 끌려왔다고 그랬어요. 소년으로 끌려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에스겔은 아직 끌려오지 않았지만 17세였다는 거예요. 17세. 그러면은 에스겔과 다니엘은 거의 나이가, 정확히 나이는 모르지만
이렇게 비슷한 나이였다. 확실한 것은 이거예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요, 분명한 것은 끌려올 때 10대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확실하게 10대예요. 10대. 여러분 10대라는 것은 11살서부터 19살까지 얘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서 잠깐 이건 제가 이것을 일부러 연구한 건 아니지만 이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젊고 어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 엄청난 환상 계시를 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10대에 끌려왔어요. 에스겔도 10대에 끌려왔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대언 사역을 맡겼어요. 물론 이제 다니엘은 한 80 넘어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의 젊은이들과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숙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왜 10살만 넘으면 그렇게 어른 역할을 했을까? 이스라엘은 4살서부터 성경을, 토라를 암기시킵니다. 모세오경을 암기시켜요. 그게 공부예요. 그 무슨 물리, 수학 그런 거 없어요. 걔들은 처음에. 그거를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해설해주고 또 뜻 모르더라도 다 암기시키는 거예요. 그게 어렸을 때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행 합숙시키지, 영어 배우지, 뭐 하지, 해요. 그래도 20세가 넘어도 철부지들이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민족성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기도 무슨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쳐야 했을까?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했을까? 그래 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가르치고 문지방에 이렇게 써서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게 하고 오나 가나 자나 깨나 그 말씀과 접하게 했을까? 이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얘기하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하면 몇 프로도 안 돼요. 전 세계.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한 600~700만 명 되면 전 세계 인구의 1%나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계산하면 보세요. 그런데 0.1%인가 하여튼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노벨상이 무슨 꼭 기준은 아니지만 노벨상은요, 유대인이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렸을 때부터 다 선행학습 시키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노벨. 돈으로 샀다고 하는 그 평화상 하나 있지? 없어요. 저는 여기에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세상 지식과 출세를 위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과 그걸 또 가르쳐주는 부모들과 그걸 또 밀어내는 부모들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주는 애는 마지막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젊은 10대가 여러분 지금 17살, 16살짜리 여러분 빨리 외국으로 혼자 보내놓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님 마음이 안쓰러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서 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고국을 향해서 그 고향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3번씩 문을 열고 기도하고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막 세상이 뒤죽박죽 돼갖고 뭐가 뭔지
뭐 성경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국 차이가 납니다. 승패가 거기서 갈라집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대언 사역을 했던 예레미야, 그리고 좀 나이가 어린 예레미야보다 나이가 어린 에스겔,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 있었지만 젊은이로서 10대로서 그 민족적으로 보면 민족의 그 큰 위대한 짐을 지고 갔고, 또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환상 계시 그 대언을 지고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같은 바벨론 지역에 있었지만 바벨론 정치 중심인 궁궐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치시켜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 중심의 왕궁에서 있었어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었어요. 대안하고 있었어요. 10대가. 에스겔은 정치의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포로들 모여있는 강가에 모여서 그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은 왕궁에 보내시고 에스겔은 그 포로들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고 묘하기 때문에 있는 데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 가면 그것은 다 공평하게 주님으로부터 보상이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대유다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고,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서 전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바벨론에게도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온 세계를 향해서도 이 경고의 그 대언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에 대한 주제는 예레미야도 똑같고 이 에스겔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람이라 하잖아요. 슬픔의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전했던 에스겔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환상 계시, 그것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에서는 이렇게 이제 1장서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뭐 내용 요약은 대략 이제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에스겔서에 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구약의 모든 대언서들이 바로 나를 대하여 기록한 거라 했습니다. 대언서, 여기 에스겔에서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놀라운 성경입니다. 다음 주에는 에스겔서 1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이렇게 방법을, 이게 이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공부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을 얻기 위해서예요. 1장이 길든, 1장은 길잖아요. 보세요. 28장이고 2장은 10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1장도 한 주에, 2장도 한 주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그런 어떤 말씀,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말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스겔서를 다 공부하면은 1장에 어떤 거기에 내가 묵상했던 거, 2장에 묵상했던 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읽어볼 때 생각이 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아주 꼼꼼하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에스겔서를 꼼꼼하게 할 자신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거기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에스겔서 1장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에스겔서는 환상이 나와요. 아주 신기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1장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제가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 되시겠지만, 이분을 모시고 다른 독립침례교회를 가요. 그래서 부득하게 그렇게 누가 이렇게 픽업해 줄 분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은 오셔서 우리 집사님들 중심으로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와 긍휼뿐이었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참으로 치열한 인생의 그 삶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항상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 가는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머릿속에 기도할 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구별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사이에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재주도 없고 또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 모임처를 주님께서 잘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1년마다 2년마다 저희들이 불안한 그런 계약을 하지 않게 하시고 안정된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정된 모임처를 얻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저희들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모임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안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화 감동이 될 수 있는 참으로 기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그 전도사님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침례 신앙의 전문 사역자, 전임 사역자로서 그 중국 지역에서 귀한 주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절차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니 복되고 은혜스러운 그런 안수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오늘 특별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또는 경제, 물질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의 고통, 아픔 문제로 또 주님께 기도하는 지혈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고 또 고쳐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